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한 교단이 장로교였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은 침례교 신학대학에 들어와서요. 침례교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우리 은서가 2번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재침례파 우리가 전인성 교수님 통해서 침례교의 원류가 재침례파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침례받은 모든 학생 청년들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윤서는 간증했듯이 축구 선수 하다가 힘들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체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축구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축구 서클에 들어가서 작년에 대학교 클럽 대항 결승 골을 넣어서 MVP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MVP는 침례받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즐겁게 기쁘게 서울까지 대전까지 멀다 하지 않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어린아이들,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좀 유식해요. 어려워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문구는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리멤버, 기억해라. 모리, 투 다이, 죽음을 기억해라 라는 문구가 메멘토 모리라는 문구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 메멘토 모리라는 문구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문구는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가 하면,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식민지화시키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큰 제국을 이룰 때 로마가 계속 다른 나라를 침략해 갑니다. 전쟁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 나라로 원정을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전쟁 노예들을 끌고 로마 개선문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장군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로마시로 입성을 할 때 장군 뒤에 전쟁 노예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노예들한테 어떤 말을 외치라고 했는가 하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말을 외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위풍당당하게 로마 궁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 뒤에
전쟁 노예들은 메멘토 모리, 장군아 너도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언젠가 죽는다, 그러한 말을 뒤에서 계속 외치게 했던 거예요. 메멘토 모리, 너도 죽는다, 언젠가 죽는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자신의 본 임무를 끝까지 잘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노예들이 뒤에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문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해라,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기 전, 기원전 970년에서 930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에 이미 선포한 말씀이에요. 죽음을 기억해라.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7장 1절 말씀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살아있는 너는 죽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지혜롭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아기가 태어난 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집에 갖는 것보다 낫고, 초상집에 갖는 것이 웃음이 가득한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그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게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을까? 살아있는 사람은 왜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초상이 났을 때 교회 장로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딸을 초상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초상집에 자녀들이 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초상집에 젊은이들이 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초상집에 와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허무주의에 빠졌을까요? 초상집에 와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학생, 청년, 이 나이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을 때잖아요.
미래를 생각할 때죠. 내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꿈꾸는 일, 온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 그냥 세상이 좁다 하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나이가 이 청소년 때, 청년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초상집에 찾아오고,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면 허무주의에 빠질까요? 아니면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긍정의 시간이 될까요? 제가 성장을 하면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장례를 치르는 그 초상집에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장례를 치를 때 대부분 매장을 했죠. 그래서 방학 같은 때 초상이 나면 목사님이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왜 소집하는가 하면 산 꼭대기에 관을 옮겨야 되는데 운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심 좋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초상만 나면 고등학교 친구들 또 선배들 전부 다 소집을 하면 초상집에 가서 주로 발이 나는 날 이제 운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교복 입고 관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언젠간 죽는구나. 나도 언젠간 죽겠구나. 언젠가 죽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드는 거예요. 뭐 깊은 철학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관을 운구하면서 이 삶, 인생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까?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 뭐 그런 배경이 또 목사가 되는 그런 배경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기 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초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전에 저 효천동에 있는 한 침례 교회를 4년 동안 신학교 다닐 때 출석을 하면서 학생부를 맡았어요. 고등학교, 중고등부 학생부를 맡았는데 그때 참 안타까운 죽음을 제가 맞이했어요. 교회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몸이 아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지도하면서 교회 학생들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같이 신방도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여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어떤 병이었는가 하면 장이 이렇게 유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유착이 돼서 밥도 잘 못 먹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성모병원에 주로 입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병문안을 많이 갔어요. 그렇게 입원을 하다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이렇게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사람이 이 죽음은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구나.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까? 살려주시면 안 되나? 뭐 그러한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생과 사의 영역은 인간 밖의 영역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유익함을 줘요. 죽음의 순간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고 슬픔의 시고 절망의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함을 줍니다. 그리고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것이 이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 사람들은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요. 또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마음에 품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우리나라에 대형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그 건물 잔해에 사람들이 깔려서 죽었죠. 안타깝게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잔해에 깔려서 막 일주일, 열흘 막 지나면서 계속 구조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구조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 삼풍그룹 회장이 이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이한상 씨가 이제 그 삼풍그룹을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 삼풍그룹 회장과 그 아들 이준과 이한상 씨가 7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삼풍그룹 회장 이준 회장은 몸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병보석이 됐고 그 이한상 씨는 감옥에서 7년 옥형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 이한상 씨가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 생활을 한 것 같아요. 혼자 독방에 갇혀서 생활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 500여 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과 죄책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충격과 죄책감 속에서 생활을 감옥에서 하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자신이 너무너무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7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추록할 때는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몽골로 갔습니다. 몽골로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건축관계 일은 잘 아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뭐 건축하는 일이 있으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의 건축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침수를 배워서 침술 자격증까지 땄다는 거예요. 몽골에 가서 보니까 이 몽골 의료 기술이 낙후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몽골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속죄를 하고 또 자신의 잘못 살아온 과거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한상 씨입니다. 그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그가 돈 많은 재벌집 아들로 지금의 재벌들과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계기가 된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삶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려고 하느냐
죽음을 기억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살려고 살 것만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려고 하면 먼저 죽음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으셨습니다. 메멘토 모리. 예수님은 죽음을 바라보고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나는 죽음의 길로 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절대로 죽음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결국 목숨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산다는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죠. 죽으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여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수련회 답사를 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1일 캠프 갈 곳을 찾기 위해서 교회 집사님들하고 차를 몰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충북 그 영동 쪽에 물이 많거든요. 그 영동 쪽으로 이렇게 시골길을 쭉 봉로차를 몰고 가는데 제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길을 멧돼지 새끼가 건너가는 거예요. 아주 정말 요만한 아주 조그만 멧돼지 새끼가 천천히 빨리도 못 가고 천천히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끽 세우고 저거 잡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서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요 멧돼지 새끼가 아주 열심히 그 길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의 다 건너갔길래 후다닥 뛰어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 멧돼지 새끼가 길 딱 건너더니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던 이 멧돼지 새끼가 갑자기 픽 쓰러져.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병들었구나, 죽었구나, 에이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러고 고개를 돌리고 다시 차 있는 쪽으로 오려고 하면서 보니까 요놈이 나를 힐끗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빨딱 일어나더니 후다닥 도망가는 거야. 와, 속았어. 와, 요 멧돼지 새끼한테 제가 속았어. 여러분, 이 멧돼지 새끼는요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그 순간에 죽은 척 해야 산다, 그걸 알고 있었. 본능적으로 죽어야 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은요 죽어야 산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에 죽어야 산다는 이치를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자연의 식물을 보세요. 봄, 여름 되면 왕성하게 아주 푸르른 검푸른 빛을 내면서 막 성장하잖아요. 봄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막 왕성하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가을이 시작되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온 세상 만물이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들어가요. 꽃도 떨어뜨리고 열매도 떨어뜨리고 나중에 이파리를 싹 떨어뜨려서 찬바람이 슉 불 때는 온 세상 만물이 죽은 듯 다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죽어있는 만물이 다시 봄날이 될 때 모두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접어들고 추운 겨울이 오는데 이 식물들이 계속 막 성장을 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적적해서 불어오는데도 계속 식물이 막 왕성하게 성장을 해. 그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추운 겨울에 다 죽어버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동물들 보세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동면의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곰도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고 뱀도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고 개울물 속에 물고기들도 동면의 상태로 들어가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세상 만물이 따뜻한 봄날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유독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인간만이 살기 위해서 계속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생명체에게 심어 놓은 이치, 죽어야 산다, 이것을 사람만이 모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어야 산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나는 죽는다, 너도 죽는다, 모두가 죽는다. 죽음을 생각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죽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나는 죽는다. 아이들도 죽고 청년도 죽고 노인도 죽고 모두가 죽는다. 죽음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죽음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이 더 강하면 생명을 잡아먹고 나는 죽음 속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침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례 받아서는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침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다. 죄악된 내가 주님과 함께 나는 죽는다. 그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 청년 두 분이 침례 간증을 했잖아요. 이 침례는 죽음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죽음의 진리, 주님의 죽음의 은혜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이 죽음,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마음에 늘 담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우리에게 신앙의 의미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나는 죽는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